민수기 24장 주서 24장 1절부터 2절. 발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였던 발람이 영을 불러내거나 징조를 찾을 때 사용하던 절차는 일종의 점이었을 것이다. 이제 발람은 야훼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러한 기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 24장 2절.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곧 성령을 일컫는다. 성령께서는 사악한 발람 위에 임하셔서 그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영에 감동된 자로 삼으셨다. 즉 하나님은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저주 시도에서는 그 입술만을 주장하셨으나 세 번째 시도에서는 그의 전인격을 붙잡으시고 일종의 황홀경 속에서 그의 영의 눈을 여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접하게 하셨다. 따라서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발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성령 영접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사울의 경우처럼 당신의 강건적인 역사로 그의 인격에 임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더시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의 장래를 예언케 하며 또 그 주변국들의 운명까지 예언하게 하셨다. 한편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교제하시는 그러한 사역과는 다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의 인격까지도 지배하셔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시는 만유의 대주제자이심을 또 한 번 확증하셨다. 24장 4절 두 눈을 밝히 뜬 사람. 여기서 눈을 뜨다는 말의 원뜻은 벗기다 외에 발견하다는 의미도 있다. 즉 단순히 눈을 뜬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발견해 간다는 의미도 지닌다. 외부를 향하는 감각기관이 마비된 반면 내적인 감각기관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면의 눈이 감각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신령한 일은 오직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될 때에 비로소 감지할 수 있다. 24장 5절부터 7절 비유. 발람의 신탁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함과 번영을 약속해준다. 그는 그들의 장막을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침향목과 백향목으로 된 숲에 비유한다. 침향목은 가나안이 원산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이주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 약속의 땅에 심어진 것을 말할 것이다. 백향목은 시내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으며 이것은 단지 어떤 침엽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풍성한 물과 종자라는 이미지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자녀들에 대한 언약을 의미한다. 저자는 왕을 언급함으로 장차 그 나라가 적국인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아말렉 왕인 아각은 사울에게 패배할 것이다. 24장 7절 아각은 사울 시대의 아말렉의 강력한 왕이었다. 사울은 그들을 쳐부수지만 아말렉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 아각이라는 이름은 에스더서에서 악인 하만의 인종명으로 다시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아각이라는 말을 하나의 칭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4장 17절 별과 규의 비유. 고대 근동에서 별은 왕을 나타내는 흔한 비유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비유가 사용된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왕의 권세의 상징인 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따라서 발람의 신탁은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나 요단 저편 땅까지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투트모세 3세의 이집트 비문에 나온 것처럼 규는 적국의 머리를 짓밟는 철퇴로 사용되기도 한다. 24장 20절 아말렉 족속은 주로 가나안 남동쪽 대초원 지대에 살던 지파들의 연합국이었다. 사마리아 서쪽의 산지에도 아말렉 족속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영토를 놓고 이스라엘과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칭호는 그들이 자신들을 일컫는 말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에 도전하는 으뜸가는 백성이라는 말일 것이다. 24장 21절부터 22절 가인 족속.
가인 족속은 이 신탁전에는 우호적인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아말렉 족속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시내 반도의 북부 가데스 주위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이었으며 목자일 뿐만 아니라 순회하는 금속 세공업자들이었을 것이다. 발람은 그들이 결국 아수르에게 함락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에 정착한 것을 조롱한다. 24장 22절부터 24절 아수르 주전 8세기와 7세기에 고대 근동 전역을 지배했던 신하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이 신탁의 초점은 매우 늦은 시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자손인 아수르 지파는 가인 족속을 쳐부술 만큼 막강한 존재인 것 같지는 않다. 주전 14세기의 아수르인은 미탄니의 훌 왕국을 멸망시킬 만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서쪽에서 전투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25장 18절에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연관해서 언급되는 아수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장 24절 기띔 이것은 키프러스 섬의 옛 이름이며 키티온 성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후대의 본문들에서 기띔은 해양 국가나 로마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것이 주전 1200년경 근동을 침입한 지파들의 합병인 해양민족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장 24절 에벨 에벨은 창세기 10장 21절과 11장 14절에서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신탁의 문맥과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신탁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해결책은 그것이 기띔의 헤벨에 대한 공격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이름에 대한 흡족할 만한 설명은 없다.